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2장 1절 보시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말은 앞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상황이 여러분 11절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2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듣고 받아들이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도 계시를 받는 자, 그러면 우리한테 드는 말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시를 해주셔야 우리 눈에 뜨이지, 계시를 안 해주시면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또 뭐 이렇게 믿음이 없고 하는 것도 내 책임이나 우리 사람 책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주셔서 그렇지,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그 말간다서 많이 느끼거든요. 위의 말입니다만,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온 인류에게 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우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를 뜻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은 이것은 만천하에 하나님의 그 이 세상 우리를 사람을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계시를 잘 받고 따르고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또 그 앞에 보면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자기 이런 머리로 똑똑한 자들에게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교만하냐 겸손하냐 봐서 여기는 숨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안 받는 것이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 이런 이 세상에 의지할 때 소망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그대로 받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안식이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허덕이는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안식을 주리라. 어떻게 해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세상 무슨 이런 큰 어려운 짐을 갖다가 벗겨주시겠다는 말씀보다도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화되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배우게 되면은 마음의 쉼을,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내 멍에는 내가 가르치는 교훈은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쉽고 내가 너희에게 지우는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는 날이지요. 안식을 주시는 날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 안식이 이제 앞에 어제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내가 주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예수님께 잘 배워야, 잘 배워서 깨달아야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아야 그러면 또 무슨 영적인 깊은 지식 뭐 누구 그걸 뭔가를 봐야만 되는, 자꾸 이런 식으로 뭐 무슨 특정한 사람들만 어떤 영적인 이런 뭐 그런 깊은 숨겨진 비밀을 알아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여러 번 말씀드린 영지주의입니다. 이런 것을 영지주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내 경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 이런 걸 여러분 인습이라 그러거든요. 인습은 쭉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습관 아니면 그 풍속, 이런 것들을 인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인습적이다. 그러면 그냥 그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알던 대로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인습적으로 사람들은 다 살아가는 거거든요. 인습이 문화를 낳고 어떤 그 풍속을 낳고,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이 사회가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인습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습적입니다. 이런 인습에 매이지 않고, 근데 이런 인습적으로 살면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자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주 그 성인들, 아주 그 집단의 어떤 지도자들, 그죠? 이런 성현들, 이런 지혜 있는 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예수님의 가르침, 이 권위의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살 때도 어떤 분들이 가르치면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가, 그 가르침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권위 있는 교수님한테 배우고, 좀 더 권위 있는 선생님한테 배우고, 내가 어디 출신이다, 아주 권위 있는 학교라든가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내 그 오름이나 정당성을, 내 인습이 더 훌륭하고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이 가르치느냐,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의 가장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인습적으로 살아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었어, 혹은 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이런 인습이 얼마나 이렇게 사람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위 안에 있으면은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여러분 8절을 보시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것도 이 안식일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 그죠?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 본 뜻을 드러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법령, 안식일 그 율법도 그것을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은 바로 안식일을 만드신 이분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도 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안식일법을 새로 잘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습적으로 안식일을 그냥 이때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이 종교적인 선생들이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하면은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거짓된 안식이지요.
이제 이런 좀 말이 막 복잡합니다만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1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이제 율법 학자들이죠.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죠. 율법이 이들의 생명인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죠. 율법이 이들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무슨 악한 사람이나 무슨 우리보다도 영 도둑놈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법을 최고로 이렇게 놓고 그 율법에 거의 매이다시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는 밀 이삭을 이렇게 해서 지금 마태복음은 그냥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그냥 먹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삭을 잘라서 어떻게 그냥 먹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 까불어 가지고 거기에서 알곡을 이렇게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쌀을 이제 우리로 치면은 쌀을 갖다가 이렇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탈곡하고 이게 이제 추수행이지요. 완전히 이게 이제 곡식을 이렇게 알곡을 이렇게 비벼서 껍질은 벗기고 그렇게 해서 알곡을 먹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수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 안식일 날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유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겠죠. 그 인습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하신 것이죠. 그죠? 인습적으로는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배고프면 그렇게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하셨든지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평일 날은 해도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안식이 아닌 날은. 그래 이것은 지금 시간이 여러분 또 찾기 힘드니까 제가 신명기가 이제 그들이 이렇게 그 율법의 모체거든요. 이게 토라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는 그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가지는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시는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다. 오늘날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 밭에 들어가고 밀을 이래 따가지고 거기서 그 포도를 갖다가 마음대로 따가지고 먹고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도둑놈이죠. 그죠?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율법은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따서 먹어도 되고 그런데 그릇에 담아서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곡식밭에 가서 곡식을 잘라서 이렇게 틀어서 먹어도 그것을 이렇게 낫을 떼서 막 이렇게 하지는 말라 말입니다. 막 낫을 떼서 그렇게 해서 가져가지는 말라는 거죠. 그건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면은 이게 먹을 게 없는 사람은 그 밭에 들어가서 배고픔은 면하도록, 여러분 이게 자비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죠. 근데 내 집에 먹을 게 많이 있는데도 밥 먹을 때만 되면 너무 밭에 가고 따먹고 하면은 그건
그거는 또 도둑놈이죠, 그죠? 근데 그것을 뭐 이 법에서 다 다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법에 이래 있으니까 집에 먹을 거 많이 놔두고도 나무고 가서 그냥 나무밭에서 다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인간들이 꼭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나무밭에 들어가서 먹는 거는 괜찮지 않느냐? 그죠? 근데 그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있는 사람이 베풀라는 것이지, 나무밭에 들어가서 먹는 것은 괜찮다, 가지고 나오지는 마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본 뜻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니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안에서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왜 베풀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생긴 게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노예 백성을 구원을 해서 가나안 땅을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다 나누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이것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확장되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에요. 내 것은 처음부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고도 내가 잘난 게 없는 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럼 내 것은 집에 꽁꽁 숨겨두고 다 얻어 먹으면 그건 얌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게 이제 본질입니다.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 안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고 다 서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참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안식을 누리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공동체를 다스린다는 말은 이 지으신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래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들은 그런 본질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 조문에 매이는 거지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 원래 뜻이 뭡니까? 배고픈 사람은 그렇게 남의 밭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도둑질인데, 남의 것을 이렇게 취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자비 베푸는, 이웃이 베푸는 자비를 받아서 살도록, 이제 그렇게 그것이 본질인데, 이것을 안식일은 참으로 그런 쉼, 그런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표적인 날인데, 그날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배가 고파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평일날은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받아도 되고, 안식일 날은 자비를 베풀 수도 안 되고, 그죠? 자비를 받아서도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 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원래 정신은 그게 아닌데, 율법의 규정이나 문자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적용이 잘 안 돼서 제가 설명을 좀 그렇게 자세히 드렸는데요. 다시 12장으로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2절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다시 가르치시는 가르침은,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틀렸고, 이게 아니죠, 그죠?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패버리고 내가 다시 법을 준다, 이러면은 성자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갖다가 그냥 패버리고, 그죠? 내가 새로 세우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원뜻을 밝히고, 하나님의 원뜻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지요. 이걸 이제 율법의 정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뜻을 밝히고 가르치고 원뜻을 지킬 수 있도록, 원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뜻,
원래의 뜻을 잘 배워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그 인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그냥 살면은 또 인습적인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당신의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습적인 세상의 공격이지요. 그래서 누가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위가 바로, 권세가 바로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에 세상의 어떤 인습, 세상의 가르침, 내 생각이 아니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잘 배워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자는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승인이 얘기한 것도 우리는 그것이 그것보다도 더 큰 가르침은, 따라야 될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권세자,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제가 드리는 설명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기 부하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게 여러분 사무엘,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사무엘상 묵상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선 피택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하들과 같이 지금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한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도망가는데 그냥 죽을 피해서 지금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400명이 다 먹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식량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못 해간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배가 너무 고픈 거죠. 그래서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성전, 하나님의 집, 그때는 성막이죠. 이제 성전은 딱 지어진 건축물이니까요. 그때만 해도 이제 노업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게 아히멜렉이라고 이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가서 좀 떡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일반 떡은 없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왼편에 등대가 있고 등불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런 분향단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 오른쪽에 있는 그 떡상 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안식일 전날 이 떡 12개를 이렇게 6개에서 이렇게 진열을 이런 매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떡을 이제 물리면은 이제 새 떡을 또 안식일 전날 새 떡을 갖다 놓고 또 원래 있던 떡을 물린단 말입니다.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이 아히멜렉이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고는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부하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적으로 인습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이라 말은 하나님 앞에 진열해 놓은, 하나님 앞에 바친 병은 떡병자입니다. 진설병을 먹었지 않느냐. 그죠? 다윗이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논리를 잘 이렇게 전개하는 논리를 안 봐보죠. 다윗이 먹는 것은 괜찮은 건가? 안식일 날 먹었다는 얘기인가? 뭐 부하들은 그 다윗은 또 다윗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 부하들이 먹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그죠? 이것은 다윗이 줘서 그냥 먹은 것입니다. 다윗의 권위 아래에서 이 일반 사람들이, 부하들이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먹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봐보십시오.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느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날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이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날 일을 해서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서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안식일 법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성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행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안식일 법에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죄라는 것이죠. 그걸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6절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이건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 시대의 백성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시대는 그냥 나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예표하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우실 그 새로운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내다보는, 다시 말해 예표하는 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 이제 신학적인 얘기인데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바리새인들은 안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그 기득권층은 새로운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헛나라에서, 옛 시대에서 이미 기득권,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권세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놓치기 싫은 거지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이런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힘없는 그냥 세상 힘없는 백성들은 이 새로운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통치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 보여내는 하나님의 그 예표하는 여러 그림들이, 첫째가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내는 그림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 법으로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이 율법도 예표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서 그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참 성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여내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통치를,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거든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 떡을 먹은 것은, 그것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떡을 먹은 것은 바로 이 성전이 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주는 떡을 그 백성들이, 부하들이 받아 먹은 것이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다윗보다도 더 큰 권위자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허락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먹는 것은 안식일 법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율법보다도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안식일 율법을 범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사장들도 안식일 법을 범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 안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보다도 더 큰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행하는 일은 율법의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이 율법을 그냥 이 세상에서는 율법 때문에 도리어 쉼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안식이 없고, 율법 때문에 지금 그래서 율법을 때문에 쉼이 없이 다른 사람이 율법대로 하나 안 하나, 그죠? 계속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지키는 걸 보고 나는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의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뭘 갖고 확인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그리고 율법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또 하시는 말씀이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도 쭉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여러분 개인 묵상할 때 호세아서 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6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뭐 나는 돌아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그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이 이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제사는 드리는데 막 동족을 막 이렇게 착취하고 빼앗고 자비를 베풀지 않아. 자비를 도리어 거꾸로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가 아니고, 제사라는 자체가,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받아서 이웃에게 자비를 행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제사거든요. 근데 제사는 계속 드리는데 자비를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제사의 원뜻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는 행하지 않고 제사는 드리고, 그래서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본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완전히 외우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모르는 것이요. 그죠? 잘 아는데 모르는 것이요. 어제도 그런 얘기들 나눴는데 목사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제가. 그죠? 그래서 성경을 가장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습이 아니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아니고, 예수님께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인습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리새인들이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 뜻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제가 오늘 6시 안에 마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습니다. 묵상하실 때에 내가 그냥 인습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 뜻을 따라서 믿는지 내 신앙을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